할렐루야. 교회에 가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인데요. 의외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자체로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죠. 우리와 너무나 간격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체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쓰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됨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든가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참 많지만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더 높여주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신의 자리에 다가가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좀 봐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덮어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못 견뎌 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왕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것만으로 심판하지는 않았겠지만 헤롯의 죄가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지막 큰 죄를 지은 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이 헤롯 때문에 헤롯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헤롯에게 아첨합니다. 다시금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아첨이 너무 심했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신이다, 신. 와, 저분은 신과 같은 존재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막 그들막거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신이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래야 되는데 그 신이라는 그 찬사를 다 받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치셔서 죽게 하셨는데 뭐로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누가 신이라고? 벌레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한 놈이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유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가 신이 무슨 신이냐? 벌레 한 마리에도 못 이겨서 먹혀주는 놈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서 신의 대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도 자기가 영광 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탄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면 사람들이 영광을 안 돌리죠. 사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해서 거기서 사탄이 대신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것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조상님을 공경하고 섬기는데 뭐가 문제냐? 제사의 형식을 가만히 보면 신을 초청하는 자리예요. 죽은 조상의 신을 막 초청하는. 근데 조상은 이미 죽어버리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못 와요. 그럼 그때 그 자리에 마귀가 대신 와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마귀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위대한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이야기하죠. 두 번. 이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딱 누르고 주여 내가 지금 영광 받는 자리에 있는데 영광을 우리에게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에 가면 영광을 돌리소서. 그것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될 이유까지 이야기하죠.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참 영광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광 받을 자리가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하나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즈를 좀 배워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났잖아요. 설교하고는 보통 그리 안 하지만 제가 멋진 찬양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막 박수 치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노래 이렇게 잘하지 몰랐다고 찬양 정말 멋있다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올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봅시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저에게. 저에게 박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이야 이게 아니고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이 박수 쳐줄 때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돌리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이 영광 받고 싶어하는 이 경향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시대의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신사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자리를 말없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인간들끼리 싸우고 인간들이 영광받고 인간들끼리 잘난 척하고 하면 어느 날부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한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짓밟고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 나라를 떠나십니다. 임재가 사라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습니다. 이 니체가요 무신론 철학자인데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신이 죽을 때 인류의 문화는 그 무게를 잃게 된다. 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인류의 문화에 의미가 없어진다. 무게가 없어진다. 감동이 없어진다. 가치가 없어진다. 어떻게 니체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너무나 가벼워요. 왜냐? 유한하거든. 유한하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유한하죠. 진정한 무게가 없어요. 진정한 가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 안에 진정한 무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늘날 이토록 많이 파티를 하고 이토록 화려하게 살면서 공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냈거든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거든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 삶에서 떠나시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헐리우드의 쇼를 해도, 파티를 해도, 기가 막힌 잔치를 해도,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도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일잔치인데 생일잔치 주인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하면서도 뭔가 허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지? 근데 주인공이 없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인간의 잔치에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성경에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상이 원어적으로 보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죠. 10편 115편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이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를 못해요. 그 우상을 만든 자가 다 이와 같이 허무해지리라. 그 우상 자체가 허무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인간이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인간이 만든 거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 이상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수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뭐 무슨 부서에 뭐 큰 행사를 하는데 차를 갖다 놓고 차에 절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원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야. 초라해지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노우에 목사님이라고 일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일본에서 공항을 만드는데 최첨단으로 공항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드는데 한 방에 헬리콥터를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절을 하더랍니다. 이 공항을 지켜달라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공항 시설은 최첨단인데 사람들의 수준은 너무 미개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의 고성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무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평생을 돌을 닦았는데 돌아가시면 하는 말이 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역시 고성답다 멋있다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우상의 의미가 무다거든요. 무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우상. 허무하다 이게 우상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다 그와 같아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돌을 닦고 평생 해도 결론은 무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분이 무다.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돌을 닦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무다 그런 게 아니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 보람이지 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니체가 신이 사라지면 인류의 문화는 무게를 잃게 된다. 이게요 미국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이요 어느 날 때부터 지금 미국다운 모습이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복받은 민족, 세계 선교하는 민족, 정말 멋있는 민족, 도덕적이고 아름다울 밑자 썼잖아요. 우리가 미국, 아름다운 나라. 근데 이 미국이 언제부터 추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 어느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은 더 심하고 지금 벌써. 유럽은 정말 맛이 갔고요. 미국도 정말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월트 휘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휘트만. 예, 쓰다가 휘트만 대학교 다녔는데 이분하고 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휘트만 스펠링이 같아요. 근데 이 월트 휘트만이 1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미 미국은 무너지고 있다.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도 보면 상당히 뭐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왜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는 먹고 산다. 미국이 지금 벌써 망했는데 워낙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미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징후들이 너무나 많아요. 월스트리트 주식에서부터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국회에서 미국의 영광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엘론사 사태처럼 미국이 이중장부 만들고 사람들 속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던 나라인데 너무나 정직했던 나라인데 성적으로도 순결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섹스 스캔들 일으키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별자리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대통령 일정을 잡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이 여러분 911 사건 알죠? 911 이 911이요 참 신기한 게 미국에서는 응급 부를 때 119를 안 부르고 911을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거꾸로예요. 우리나라 119 부르죠. 119 근데 미국은 911을 부르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9월 11일 날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은 awakening call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응급 전화다. 하나님의 콜이다. 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이 9.11 사건이 터졌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 그걸 보고 망연자실했어요. 미국의 상징인 심장부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미국이 무너지는구나. 근데 사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그거 무너지고 다시 세우면 돼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 미국의 영광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을 붙들고 하소연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이렇게 하는 게 까졌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먼저 쫓아내는 자들이 누군데? 이 나라의 학교와 병원과 국회에서 하나님을 먼저 쫓아내는 자들이 누군데?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가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가라고. 하나님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은 벌써 떠났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공립학교에서 미국에 말이죠. 어느 날부터 기도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 성경 들고 가면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받습니다. 왜 학교에 성경 들고 가느냐. 교사가 아픈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교사가 잘려버렸어요. 홈디포에서 말이죠. 홈디포에서 언들과 하나님 아래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니는 그 홈디포의 직원이 해고당했어요. 왜 하나님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죠. 이런 지금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 히피 문화가 있었죠. 히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마약을 하고 젊은이들이 해롱해롱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있고 끔찍했습니다. 근데 그 히피들이 돈이 없어서 집에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누워 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집안에 부모님들이 부유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에서 영광이 떠나면서 그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생의 무게가 없어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허무해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히피 별로 없죠. 왜냐? 지금은요 영광이 더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영광이 떠난 것은 허전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기기만 쾌락에 빠져버렸죠. 지금. 여러분 미국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과 언약하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1위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을 지키고.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시작될 때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국회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 비슷한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첫 국회를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청교도들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땅, 미국의 땅을 딱 내리기 전에 이 청교도들이 배 위에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메이플라워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약을 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네 가지 서약을 메이플라워에 탔던 청교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몰랐죠? 이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배가 땅에 육지에 닿으면 저희들이 신대륙을 건설할 텐데, 저희들이 이 나라를 건설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이굽이 살펴주시고 길이길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하듯이 이런 놀라운 눈물 나는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God bless America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2명도 지금 미국에서 정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데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리디아는 시민권도 있지만 에서는 시민권도 없는데 여러분 4년 동안 2억 5천을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금액, 외국인에까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베풀고 말이죠. 이게 미국의 영광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나라죠. 풍성한 나라가 됐죠. 풍성한 나라가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제 성경만 들고 있어도 문제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리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공 마치고 빨리 와 너희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이가봇.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대표적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목사님 가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 너무 충격적이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정말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근데 엘리가 문제가 많았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지고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영적으로 못 시켜가지고 이 자녀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들은 그 귀한 예물들을 다 나중에 중간에 가로채고 말이죠. 여인들과 그 성막에서 막 하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나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이 제사장 가문이 심판받으니까 나라가 같이 망했거든요. 나라가 아주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으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막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부적처럼 써요. 부적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와서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계획을 갖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계획가 뺏겨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놓습니다. 이 계획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아이를 놓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옆에서 막 아이 태어났다니까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며느리까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 너무나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손을 뗐다. 내 인생에서. 이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단 말이냐? 좋다. 나도 너에게 손 떼겠다. 이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됐나요?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을 해치웠어요. 삼손이. 삼손의 파워가 엄청나게 센 거죠. 삼손이. 그래서 삼손 이름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니까 샘소나이트. 그 가방 이름이 삼손 이름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아무리 던져도 공항에서 깨지지 않는 튼튼한 가방. 여러분,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요. 죽은 나귀 턱뼈를 들고도 1000명을 상대했어요. 근데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자기 몸을 묶고 있는 밧줄 하나도 아무리 힘을 써도 밧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삼손은. 왜냐하면 힘이 천하장사였는데 자기 몸을 묶은 밧줄 하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버둥대도. 그래 결국 끌려갔잖아요. 그 눈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맷돌을 돌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광, 그 힘, 은사, 그 능력, 그 축복이 엄청난데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실인인데도 나실인답게 살지도 않고 정말 멋대로 살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맷돌 돌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건 하면 더 약하시잖아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힘을 딱 저축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확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고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뺏기니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멋진 삼손, 그렇게 대단한 삼손이요. 밧줄 하나 못 끊고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우리가 뭐 사드 배치하냐 마냐 뭐 걱정하고 뭐 핵미사일 북한이 그런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아무 문제. 여러분 좀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죠? 재정 때문에 걱정하시죠? 저도 돈 많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 걱정했지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것만큼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나라, 이가봇의 나라의 대표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고통받느냐? 여러분, 북한의 별명이 옛날에 평양이요.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양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는지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근데 북한이 딱 나라를 잡고 우상을 전국에 얼마나 많이 수만 개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교회를 다 폐쇄하고 성경책을 다 집어 째버리고 목사님들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의 결론은 비참한 거예요. 전 세계 거지 국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저주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카보드라는 뜻이 뭐냐면 너무나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렇게 많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안 와요. 아무데나 안 와요. 아주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즉 아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지하게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간절히 찾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하나님 가볍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볍게 하나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 사회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할 때. 여러분, 오늘 특징이 뭐예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모든 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모든 게 너무 가벼워,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가볍게 살지 않도록 죽음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죽음도 사람 되게 가볍게 여겨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막 디스코 추는 게 왜 이래요? 보이니 성진에 좋았던 노래다면서 막 추고. 모든 게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경영도 펀 경영이라서 재밌지 않으면 경영도 안 되고요. 모든 드라마, 영화도 다 가벼워졌죠. 여러분, 모든 게 다 가볍죠. 말도 너무 다 줄여말 쓰고 가볍고, 예, 모든 게 가벼워졌어요. 이제 영화도요, 진지한 무게의 영화는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A.W. 토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배꼽을 쥐고 깔깔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 너무너무 신랄한 비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배꼽을 쥐고 깔깔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 아, 너무 재밌어. 인생은 너무 재밌게 즐겁게만 사는 거야. 인생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막 깔깔거리고 막 즐거워하다가 지옥 가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깔깔거리고 재밌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진지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첫째, 십자가 복음을 교회 중심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높여질 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보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교회가요, 즐겁고 재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엄숙하고 진지하고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저 성공을 위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교회 제자도가 회복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무게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이마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마트 회원으로 등록할 때는요, 최소한의 돈만 내고 최대한 많이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교회 교인이 되어서 최대한 교회에서 많이 뽑아내고, 그러니까 최대한 손해를 지켜봐야지. 이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제자도의 마음을 가졌어.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됐다면 내가 최대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 정말 귀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참 귀한 우리 교회도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수련을 한다니까 자기가 내는 회비보다 더 내는 이런 모습들. 너무 감동이죠. 왜냐? 내가 최대한 교회를 더 희생하고 섬기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 희생자들이 많을 때, 오늘 왜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없습니까? 메뚜기가 뭐예요? 바로바로 뛰는 거예요. 이 교회 좀 마음에 들면 저 교회 가버리고, 저 교회 좀 마음에 들면 저로 교회 가고.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또 메뚜기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무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 노름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예배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추천도서 했죠.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그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요. 왜냐? 이 사람이 아예 자기가 그 기업을 세워놓고도 하나님께 자기 기업의 지분을 100% 하나님께 드려버렸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너무 놀랐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 항에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만으로는 답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소요리 문답에 우리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존재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살아요? 하면 행복하기 싶어서 살아요.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져요.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 그 인생은 가벼워지고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내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순서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수련회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내가 참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놀다가 떠들다가 많이 친해졌다 잔치하고는 수련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련회 사모하시고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